이사야 17장 우리 성경 통독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이사야 이 사람은 한 BC 7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독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딱 쓰임 받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이게 하나님의 사명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만 하면 주의종 나와요. 주의종이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려지더라고. 주의종이 그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거라고. 오늘 이사야 1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보면은 특별하게 이사야 13장부터 한 23장까지는 열방한테도 하나님이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7장 1절 보니까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 심판하면 다 막 망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수 못 믿고 있으면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였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야, 벌써가 들어갑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벌써 심판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있으면 벌써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사야 17장 6절.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기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 5기가 나무 같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니 열매가 있으면 풍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높은 꼭대기에 한두 개, 두세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먼 가지에 4, 5개 있고 혹시 그 감 따본 적 있으세요? 감 따보면은 감 땄거든요. 그러면 저 꼭대기 있어 한두 개. 저 꼭대기 한두 개 있으면 그건 또 따고 싶은데 따는 게 쉽지 않아요. 못 따게 이건 까치만. 그리고 딱 가지 끝끝털이에 감 한두 개가 있어요. 너무 따기 힘들어. 그러면 야 이것은 이제 아직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주 그걸 갖다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 그 실과가 있는데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있대. 따기 얼마나 힘들어. 그것도 2개, 3개. 그리고 가장 그 가지의 먼 거리에 4개, 5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열매가 없는 것, 또 너무 정말 드라이하는 삶,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라는 건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처소와 작은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황폐. 아주 황폐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음에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능력의 반석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슬픔이 있고 황폐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저녁에는 두려움이, 아침에 없어졌어요. 이는 우리의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의 강탈한 자의 보응이라. 심는 대로 거두겠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악한 이 다메섹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해놓은 겁니다. 약속해 놓은 겁니다. 18장 보세요. 이사야 18장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있어요. 이번에 수단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수단 사람 만나니까 여기 이제 구스가 나와요. 구스가 이디오피아 그리고 수단 두 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디오피아하고 그 다음에 수단. 근데 오늘 한 번역서를 했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수단이라고 또 그게 나왔어. 수단이라고. 야, 그 번역서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예,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 같이 수단하고 이디오피아. 근데 이게 수단의 심판이에요. 수단 사람들이요 키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수단 사람들 얼굴이 검해요. 그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르러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로 가라 하도다. 이거 완전 그 남한테 짓밟히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가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부고는 너희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가깝고 가을 더위에 음무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이 수단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나와요.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돼요. 여기 이제 추수하기도 전에. 근데 또 포도가 맺혀 익게 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그러니까 포도가 미개 갈라할 때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연한 가지를,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고.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산의 독수들에게 땅의 들짐승에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들이 그것들로 과하여 땅들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거 뭐 열매가 없고요. 이거 연한 가지를 뱄다는 것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북방에 아수리가 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 버렸거든요. 그 의미인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이 수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더라고요. 너무 험악한 땅이 지금 수단 땅이 됐습니다. 남수단, 북수단 됐잖아요. 북수단은 완전 무슬림 지역. 남수단은 그래도 기독교인 지역. 그래도 남수단에도 그 내전이 많아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스가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집에 소가 50마리 있었대. 잘 살았대. 수단에서 소가 50마리면 잘 살고 집이 있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내전이 있고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계속 마을 사람들 죽고 그러니까요 소 가지고 도망갈 시간이 안 되더래. 소 50마리 다 놔두고 왔대. 근데 그 소를 다 잡은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랍 애들, 무슬림 애들. 그 소를 놔두면 어떻게 되지? 자기들 다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남미촌에서 살아요. 남미촌은요 먹을 게 없어요. 어제 우리 집에 어떤 사모님이 그 감자,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작은 파란
양배, 자란 양배추, 그 조그만 네, 거. 요만한 그게 먹는 거. 감자 2kg가 8피. 에이? 지금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렇게 팝니다. 어디서요? 리들에 가서 사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당근 1kg가 8피. 그거 작은 양배추 그게 1kg가 8피. 그렇게 비싸. 그게 이제, 아니요. 아니, 옛날에 15피인데 이번에는, 더 작네. 더 작네. 더 싸긴. 크리스마스 때. 때 감자 엄청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싸요. 보통 그렇게 한대. 그 전까지 해서 안 그러면 버리니까. 근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난다면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엄청 사다 주면 좋은데. 먹을 게 없어요. 난민촌에는 먹을 게 없어요. 신기하게 난민촌이라는 것을 레퓨지 캠프라 그러잖아요. 밖에서 도와주지 않냐면은 없어요. 야 진짜 못 사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을 도와라 그랬잖아요.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구나. 아, 나그네가 이거구나. 나그네는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나그네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나그네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우간다 정부의 그 동사무소에 연락 좀 해서 땅을 좀 렌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재배를 좀 하고 양도 키우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기름도요. 기름을 이제 거기까지 가려니까요. 4시간 비포정 도로가 한 3시간 4시간이에요. 거기 가면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그래서 기름을 가득 싣고 가득 넣고 가요. 그리고 이제 길에서 기름을 1.5리터 이게 하나씩 팔아요. 근데 거기에다 물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차가 오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살라니까 물을 좀 타서 이렇게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내가 아프리카 94년부터가 30년 갔는데 이게 쉽지 않은 곳이 난민촌이더라고. 190만 명이 살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살아. 그래서 190만 명이 예, 난민들이. 그래서 난민촌이요. 이쪽 지역이 있고 저쪽 지역이 있고 그래. 난민촌 들어가기 전에는 우간다 북쪽이요. 무슬림 강성. 다 얘들이 뭐 다 머리에 이게 다 히잡 쓰고 뭐 모자 쓰고 이거 내 중동에 온 줄 알았어. 흑인들이 다 무슬림들이요. 몇 프로 무슬림이냐 하니까 한 70% 80% 무슬림이래. 근데 남미촌에 들어가니까 또 거기는 또 복음화가 돼가지고 거의 다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걸 봤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막 엄청난 모습들을 보다가 딱 들어가니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단 사람들 가진 거 없고 남미촌에 살아도요 예수님을 아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아주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7절 보니까 이 수단 사람들이 이 이사야 18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살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여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자기 수단 사람이 돼. 아니 대적들한테 밟힌 백성이들이래 자기들.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 들을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그곳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야 수단 사람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대. 이스라엘에 가겠다고 나 눈물 나더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힘들어도 나중에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시온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야 수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사야 18장 7절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보세요. 이사야 19장 2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그 뭐라면은 이집트 사람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하시는 예언들이에요. 그가 애굽을 격동하게 하사 애굽을 치게 하시더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고 자기들끼리 싸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애굽 사람들한테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세요.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정말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일 것이요. 이 애굽 땅도 회복이 있는 거예요. 다 심판이 있지만도요.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중앙에 이 이집트 중앙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겠대요. 이집트 있지요. 이집트 콥틱 교회 들어보셨죠? 콥틱 교회 중에서 그 교회 이름이 잊어먹었네.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 혹시 아세요? 그 지하 한 그 동굴을 파가지고 이집트 동굴 교회 치면 나와요. 예, 그 구글에 한 3만 명 모이는데요.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강대상에 굴 속이가 있어요. 그리고 굴이 한 3분의 1 정도로 가리고 그 굴 밖으로는 산으로 돼 있어요. 산처럼. 마을이 3만 명이 어마어마한 큰 교회예요. 이집트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찬양하면은요, 성령 충만해. 그 채널 이름이 세븐이더라고. 세븐 채널이더라고.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해요. 아랍어 쓰죠. 이집트가. 아랍어로 찬양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집트 중앙에 여호와를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겠대요. 지금 그 일이 있어요. 이것이 애굽 땅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 보냈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혹시 그 무슬림 그 테러리스트들이 리비아에서 일하는 이집트 근로자를 콥틱 크리스천 죽인 사건 혹시 아세요? 22명인가 뭐 3명인가 예. 아니 칼로 목을 베요. 생방송으로. 리비아 있죠? 리비아 해변가에 다 주황색 옷을 입혀놓고요. 머리를 씌워요. 그리고 한 사람당 그 목에다가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 있죠? 무슬림들이 한 명씩 다 뒤에 서가지고 목을 딱 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생방송으로. 처참합니다. 예? 콥틱 교인들. 콥틱 교인 21명이 죽었어요. IS들. 근데 거기에 21명 중에서 다 외국, 이집트 사람인데 그 중에 가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가나 사람. 니는 가나 사람이니까 쫄로 가. 그랬네. 근데 자기도 예수 믿으니까 자기도 동참하겠다고. 가나 사람 이름 잊어먹었어요. 신문에 나와요. 같이 죽어요. 근데 이 목을 따가 다 죽이거든요. 처참하게 죽입니다. 근데 죽인 애 중에서 몇 명이 예수 믿었어. 아이스. 그게 또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죽인 해 애국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거든요. 애국 콥틱 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거기 그 사람들 얼굴을 쫙 그 프랭카드 해가지고 걸어놨더라고. 이름하고. 눈물 나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와서 순교자들. 그들 하면서 순교당했거든요. 아이시스한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부흥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야, 이거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생겼어요. 2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요, 이 23절 유대인 목사님들이요, 이 이사야 19장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23절 보세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니. 아수르가 어디예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모술 쪽이 모술 있죠? 모술.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도 지난 주일 어제 그 장례식을 인도했거든요. 통역한 자매 있어요. 통역한 자매 남자친구가 이라크 사람이에요. 그 형제의 가족은 다 무슬림이에요. 이라크는 무슬림 나라잖아요. 근데 자기는 세큘러 그냥 예수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래서 나 너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어제
예수 믿고 이제 그 결혼식 할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너 결혼도 하지 마네. 그 정도 심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예수 믿고 어제 6명 예수 영접했어요. 어디 예수 영접할 때 물론 동영상 봤는지 모르겠지만도 옆에 같이 사진 찍었어. 서 있는 그 이름이 딘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요. 근데 너 오늘 지금 어디 간지 아니 모르겠대.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 그 관이 들어가가지고 그 관 앞에서 예수 영접했어. 그 사람. 근데 그거 하면서 누구 이야기했다면 조지 뮬러 있죠. 조지 뮬러가 자기 친구 5명을 기도하는 한 명이 예수를 절대 안 믿어. 몇 년 기도한지 아세요? 52년 기도했어. 52년 기도했는데 예수 믿겠다. 다 예수 믿어. 한 명이 끝까지 안 믿어. 근데 언제 믿었다 하면 조지 밀러가 죽고 조지 밀러가 관이 속에 들어가서 그날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 친구 있죠. 친구가 이제 흙을 이렇게 던지면서 그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조지 밀러는 자기는 못 봤지. 예수 믿는 것을. 근데 그날 장례식 때 믿은 거지. 그래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25절 보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여기 보니까 여기 애굽 사람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같이 이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 한다고요? 같이 하나님께 경배한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집트 사람, 이라크 사람들이 와서 예배했는데요. 어제 이라크 형제 예수 영접했거든요.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야, 이방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의 백성 애굽이여. 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야, 하나님 이방인들도 나의 백성 애굽 땅이여, 애굽 사람들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이제 자기 산업이 기업이래. 응? 다 표현하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이스라엘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하나님이 세계 선교. 이사야 19장에는 후반부에는 세계 선교, 온 이방인 선교뿐만 아니고 전 세계. 근데 20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절.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그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야, 이거 지금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가 나체로 옷도 벗었고 벗은 몸으로 몇 년 있었을까요? 몇 년? 예? 이거 예? 여기 보세요. 예, 이사야가 3년 어디가 3년이라고 어디서 나와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몸으로 애국과 규세장에 예언하고 기적을 하겠대. 이 송목사가 나체로 3년 동안 런던에서 전도해봐요. BBC 뉴스 나오고 이거 뭐라 그러지? 하라스먼 대리에서 감옥 갈 거야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나체로 설교했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힘들죠. 이게 누가 나체 벗은 몸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네가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행하고 벗은 몸과 벗은 몸로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니까요. 나체 설교자가 이사야입니다. 3년 동안. 이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이제 수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세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에 발로 볼때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야 너가 수치가 이렇게 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호세아 있죠. 호세아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창녀.
거룩한 선지자가 창녀하고 하나님 결혼하고 시켰는데, 시켰어요? 하나님 안 하라고 시켰지. 하시니까. 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참 정말 이번에 아프리카 혼자 안 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는 거 여기도 안 오고 다 하나. 미국에서 올라가고 그렇게 했어요. 뭐 가려고 몇 해도 안 2, 되고. 3,000불을 후원을 해가지고요. 글쎄. 비행기 값이 2,000파운드, 2,000불이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언급만 좀 해서 했는데 혼자 간 이유를 알았어요. 만약에 저하고 같이 다녔으면 이번에 중간에 청나라 갔을 거야 아마. 가면 아멘이지 뭐. 언제 일주일 만에 보통 내 일주일 만에 영국 가고 싶은 마음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야, 참 이제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목사님 배고프시다 그래갖고 너무 그때 힘드니까. 그냥 마음이 그만 짠해서 그러지 않아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을 예,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여기 21장 보세요. 21장 보니 2절. 아이고 이사야 몸 이야기 하다가 이게 선지자들이요 이런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21장 2절 이제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라며 올라가고 메대어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마지막 때는요 악한 자는 더 악하고요 약탈한 자는 더 약탈하고요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요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정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가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사야가 다 경험을 하게끔 해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함락되었다. 바빌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과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바벨론의 신들이죠. 다 부셔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리고 너 10절에 보세요. 너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은 대로 너에게 구하노라. 그리고 두마에 관한 경고라. 11절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인생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니까요 파수꾼도 힘드는 거예요. 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돔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 아라비아 심판, 다 심판. 그리고 22장 보니까 예루살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다 이 심판은요,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22장 4절, 이러므로 내가 말하는 돌이켜 나를 보지 못할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쓰지 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을 면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리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이어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내일 죽이리니 먹고 마시자 한도다. 인생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나옵니다. 있는 거 다 써버려야지. 네, 소 여기 보니까 이 소를 잡고 양을 죽여서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래서 내일 죽겠다 그런 식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허무에도 그래요. 허무에도 예? 그냥 아이고 마시고 즐길 때 있겠네. 뭐예요? 허무에도 힘들어도 그런 게 있고 낙이 없네 낙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 잘하시네. 그런 인생이 허무니까 이거 하나님 심판이에요. 인생이 허무하고 낙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될 대로 들아 있는 거 다 써버려요. 왜냐면 그걸 경험했잖아요. 돈 얼마 술집에서 얼마 15,000파운드 썼다고 그랬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매일마다 10,000파운드. 매일마다. 같이 다 하더라고.
매일마다 10,000파운드씩. 뭐 하는데? 하루 저녁에 술집에서 춤을 빌리는 1,800만 원씩 쓴 거예요. 예? 돈은 있겠다. 돈은 있겠다. 인생은 허무하지. 그러니까 쓸게 또 이게 여기 성경 나온 말씀인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에이구 포도주 마시고 내일 죽으면 죽지 먹고 마셔버리자. 그런 거야, 그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안 했지. 그래서 여기 만군의 이 집사 만군의 왕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죄악이에요. 너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니 하였으니라. 만군의 왕 죄악 때문에 그런 거야 다. 허무도 죄악, 외로움도 죄악, 탐욕도 죄악, 시기도 죄악. 외로운 시간. 다 죄악이에요.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참 중요한 것이 성경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007 영화를 내가 왜 좋아한다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 제임스 본드는 절대 안 죽어. 근데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 이 성경이 그래요. 22절 보세요. 22절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계시록 3장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어느 교회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교회가 제일로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예요. 이 교회한테 무슨 축복을 줬다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야, 그래서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라고 했습니다. 옆 사람 다음에 인사합시다. 당신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신 7개 교회 중에서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5개 교회는 책망이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5절 보세요. 22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싸그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들린 물건이 파쇄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장에 보면은 이제 두로 심판입니다. 두로는 어디일 것 같아? 어디? 두로 시도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지금 레바논이 난리죠. 네, 레바논 지금 레바논에 지금 그 헤스볼라가 있잖아요. 이 레바논 사람들이 지금 난민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유대인들 많이 살았거든요. 레바논이 또 기독교인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4절 시돈이요. 너는 부끄러워할지라 대절 4절 보세요. 레바논은 바다에 바로 근접이 있기 때문에 이 레바논 여기는 엄청나게 상업의 도시. 예? 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루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하며 청년 남자들이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세우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너희는 다스시로 건너갈지어다. 다스시가 어딜까요? 스페인.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 니느웨는 바벨론 쪽 그쪽이거든요. 여기 이라크 쪽인데 그쪽 안 가고 스페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지라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8절 보세요. 이사야 24년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느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가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재료 잘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이 무역으로 엄청난 복된 이곳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24장 2절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간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보통 일반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파는 사람이 낫고 사는 사람이 좀 힘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받는 사람이 낫고 이자를 내는 사람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게요, 아까 공허하다 그랬죠? 이 땅에 나와 있어,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공허하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요, 공허하면은요, 이게 케오스. 영어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요, 이런 현상이, 이게 이런 현상이거든요. 흑암에 혼돈하고, 땅이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 신이 운행해가지고, 역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는데, 인생이 공허하고, 사람이 공허하면은, 표현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한 사람이라, 이 공허가 뭔지를 안 거예요. 예, 공허하면 인생이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인생이 정말 싫어요. 공허하니까. 공허를 누가 채우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공허하고, 우울증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면 인생이 다 귀찮아요. 그 땅이 이 두로 땅이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거예요. 사적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기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은요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진짜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 몰라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힘든 거지 예수님 알면 이렇게 힘들지 않죠. 돈 없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어도요 예수님 알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화가 거지 나사로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그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지만도 영원토록 거기 천국에 있어. 근데 부자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그거 영원토록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흠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것 같으니라. 무리가 소리를 이사 24장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사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 온 열방에서 바다에서 또 모든 섬에서 여호와 이름을 영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의 신은 내게 화가 있으로다. 교활한 자가 교회를 행하도다. 교활한 자가 심히 교회를 행하는도다. 악한 사람은요 마지막 때 더 악해지고요. 선한 사람은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편에 써서 끝까지 진리를 행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진리 마지막 때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진리 붙잡으니까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목사님 승리하잖아요. 지금 키를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키하고 사택기를 2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영국에서 캐시로 교회 건물하고 사택을 동시에 같이 사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교회 건물하고 사택을 동시에 현금으로. 이게 진리를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그 일을 이루어 주더라는 겁니다. 여기 19절 보세요.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예, 결국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은요, 회개 복음이더라. 회개. 회개하면 천국나라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회개의 복음이요. 회개하면 산다. 한번 봐보실랍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가는 곳이 지옥이고, 회개해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이고, 요한계시록 9장 보세요. 9장. 요한계시록 9장 20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을 행하는 일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해가지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지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이 우상이 절하고 회개하지 않고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 20절 보세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한 도적질을 뭐하지 않았더라고요? 회개치 아니하고. 살인해도 회개하면 천국나라 갈 수 있다고요. 이겁니다. 음행해도 도적질해도 회개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편강도 보세요. 죄인이죠. 그 사람 마지막 회개하고 천국나라 간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면 가는 곳이 천국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권사님이요, 암이 걸려가지고요, 1년 동안 더 살았어. 죽는다 그랬는데, 1년.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1년 동안 하나님 살려준 이유가 있대. 1년 내내 회개했대. 1년 내내 회개가 다 끝나니까 천국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그분 간증을 듣고 내가 와, 은혜가 됐어요. 아, 이거구나. 저도요, 마지막 죽을 고비를 남길 때 있잖아요. 아, 죽겠구나 싶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의 죄, 저 사람, 날 죽이려는 사람, 저 사람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가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구나 라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13번 죽을 고비 넘길 때면 똑같은 기도예요. 회개 기도.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요, 죽기 전에 회개 기도하고 용서하는 기도. 저들이 하는 거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고 죽습니다. 23절 보세요. 이사야 24장 23절.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서서 영광이 나타났을 것이라. 예. 해와 달도 뭐 부끄러워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 주의 주,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25장 1절. 여호와여, 이게 이제 새로운 왕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의 기사를 예정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높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이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요?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었고 창조했고 만들었는데 이유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보세요. 이사야 2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니. 그리고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하게 하며 포악한 아들의 주를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보세요. 4절.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환난당한 핍박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다. 참 그 문학 하신 분들 이런 걸 통해서 작품이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환난장애인, 핍박한 자의 보장이 된대요.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된대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지, 죽는 거. 더 살아보려고 우리가 건강식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아주 죽는 걸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래.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 죽는 것이 유익하세요? 예?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을 못해요, 사람들. 사는 것이 유익하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뭐 죽는 것이 유익해요? 죽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사는 것이 바울이 아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For to me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근데 이익이 된대요. 왜? 이 사도 바울은 사망 원수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쏘는 것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 우리 26장 보겠습니다.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야,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의뢰한 사람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으로 인도해요. 근데 누구라면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돈을 의지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와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의지하라. 영원히 의리하라. 주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의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건강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아주 건강했어요. 진짜 건강했어요. 그분 한 120세 살겠더라고요. 내가 친한 분이에요. 선교사님이에요. 53세 죽었어요. 야, 그분 진짜 오래 살지 않았거든요. 진짜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야, 건강해도 하나님 부르면 바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삶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 31장을 보세요. 예, 오늘 아직 안 봤는데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야, 도움 구하러 좀 힘센 사람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화가 있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지혜로운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 다 함께 멸망하리라. 누구 의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친하게 지낸 그 독일에 계신 목사님인데 오늘 뭐 음력 생일인지 뭐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 목사님이 베를린에서 사역을 해요. 그분 고향이 광주고 내는 순천이고 사모님은 또 강원도예요. 그 사모님 강원도 사람이고 또 그 사모님 어머님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난 분인데 그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전화 한 통하면은
전화 안 통하면은 어떤 장로님이 돈을 보내주고 헌금하고 그런데요. 너무 독일에 힘들어가지고 한번 전화했대요. 젊은 장로님이래요. 근데 전화 안 받고 사모님 받더래.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더래.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너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 그 말씀 주더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더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26장 3절? 하나님 의지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라. 야, 심지가 견고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인생이에요. 아까 이사야 31장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 아니고 같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26장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 거민의 의를 배우십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밤중에 하나님을 사모하신 적이 있으세요? 잠자다가 하나님 사모해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전 잠자다 말고 하나님이 내한테 춤 좀 춰볼 수 있냐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춤을 추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살만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밤중에.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음이니라.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여기 나오죠.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 주만 only God, only 주만. 예?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게 아니고 주만 의지하고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있읍시다.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주만 의지하고. 여기 보겠습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노리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는 거 깨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미친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같이 내일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 심판 나오면은 심판에 불이 오고 심판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같이 막 콩나오나 판나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얼마 복이에요. 예? 그리고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에 채우시라. 야곱의 뿌리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 끝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생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11절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늘 편지를 쓸 때 뭐라고 Grace and Peace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너희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12절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나 할 수 없던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알리야가 나와 알리야. 예? 너희를 일일이 모으게 된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지난달에 한 20명 정도를 알리아를 좀 시켜라는 마음을 주더라고. 20명 유대인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한 10명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한 10명 하고 그래서 한 사람당 한 500파운드면은 그 비행기 값하고 정착하는 데 내용이 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알리야 날에 지금 그때예요.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알리야로 온 사람이 거의 8, 9천 명이 되더라고요. 야,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미국 사람을 통해서 영국 사람을 통해서 알리하는 것은 있었다 하지만도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돌아가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28장 보겠습니다.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 늘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보세요. 이사야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두 번씩 나와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르짖어 갈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이 치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야, 그 돌이 무슨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예수님 나와요. 이 돌은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예수님은 주춧돌이 주춧돌. 코너스톤이라니 코너스톤. 그리고 그거 보니까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으며 우박이 거짓의 피나지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 같으니라. 사람이 힘들면은요 침상 짧은 곳에 잡았어요. 짧으면 엄청 불편해요. 다리가 아파. 그리고 이불이 좁아가지고 몸을 다 못 덮어. 그런 게 잘못, 이게 하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오만한 자, 너희 결박을 우심할까 하노라. 대지 온 땅이 멸망시키므로 그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으셨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냥 말 듣지 말고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겸손하는 게 복입니다. 마지막 29절 보세요. 28장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야, 기묘의 하나님,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29장까지 보겠습니다. 29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도 심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29장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혹시 그 경험해 봤어요? 배가 엄청 고팠어. 꿈에 엄청 잘 먹어서 일어나 보니까 배가 고파.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 백성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리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하며 아니면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하며 아니냐. 독주가 됐다는 거예요. 되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 눈은 선지자의 너의 머리를 덮으셨으니라. 너의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께서 그 잠들게 하는 신도 넣어주겠대. 그러므로 여기 이제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그리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기는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이라 할 것이노. 다 변명을 대요. 이거 좀 해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여기 사는 사람 좀 그러죠. 그런 사람 좀 있죠. 계속 변명을 대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결론을 이렇게 맵니다. 13절 주께서 가라사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할렐루야 해요. 근데 마음은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잘하는데 정말 마음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강한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16절 너의 편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짓지 아니하며 하겠다 하며 빚임을 받은 물건이 자기 믿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한테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달렸어요. 이 토기장 보셨어요? 이렇게 보다가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부셔버려요. 아니다 싶으면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5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45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이게 큰 일인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난 맛으로 하나님이 바로 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보세요. 이사야 64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64장 8절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요. 주는 누구예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옵소서 보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토기장한테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지. 토기장은 손에 달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 마음 안 들면 한순간에 버려요. 한순간에 버려요.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으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며 어떻게 귀머거리가 이제 말을 듣게 되고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19절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요 비필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느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 오만한 자가 끊어졌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한 성에도 그렇고 한 나라에도 그렇고요. 이 오만한 자 악한 자들이 없어지면은요 그 도시 그 나라에서 박수 친다고요.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23절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예?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충만하게 되며 원망한 자도 교훈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한지 안 한지 어떻게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봐보세요. 요한복음 봐보세요.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기준자가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한번 봐보실랍니까? 요한 1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요한 1서 5장 3절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덜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쉬워요. 여기 쉽다고 나왔잖아요. 예? 왜 대답을 빨리 못하는 거예요? 여기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쉬운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예. 이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순종함으로 사랑함을 나타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합니다. 1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죄악 허물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전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다고 말씀해서 역사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뭐 수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으뜸 가는 그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손을 얹으시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함을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